확증 편향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확증 편향이라는 용어는요, 사전적으로 나의 생각과 신념을 확인하고 나의 생각과 신념에 맞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인간의 심리. 그래서 그 심리 확증 편향의 자연스러운 심리에 따라 우리 생각은 잘 안 변합니다. 딱 들어온 원래의 생각에 맞으면 오케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무시하고 반대하고 거절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확증 편향과 관련된 가장 고전적이고 대표적인 시험이 바로 미국 스탠퍼드에서 진행된 한 실험입니다. 학생들,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학생들과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두 부류의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연구를 담은 두 종류의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한 정보는 사형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연구된 어, 전문 지식이고, 다른 정보는 사형 제도가 필요 없습니다라는 관점에서 연구된 정보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그 생각이 조금 넓어지고, 무조건 찬성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좀 이해할 수 있겠거니 학생들의 생각 변화를 살피는 그 실험. 그런데 실험의 결과 참으로 놀라운 것은 어떤 학생도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두 종류의 지식과 전문 연구를 꼼꼼히 읽은 결과 원래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학생들은 더 적극 찬성을 하게 되었고, 원래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학생들은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확증 편향. 이런 확증 편향의 심리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확증 편향의 심리를 넘어서서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있다면 그분은 성숙한 분이다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우리의 삶을 가리켜 오늘 요한복음 9장은 그 사람의 인생은 소경의 인생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제자들 간의 짧은 신학적인 대화가 이어진 이후 주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사람을 이렇게 고치시는데,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번에 주님의 치유, 주님의 권능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바로 침을 흙에 뱉어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
비로소 소경의 눈이 열리고 밝은 눈이 되어 온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더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잠시 머물러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제자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폭풍과 광란의 바다를 폭풍아 잠잠하라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시는 분이시지요. 우리 주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이미 썩은 내가 진동하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와라 살아나라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주님,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말씀하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2의 혈루증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그 여인의 질병의 권세가 떠나갔던 주님의 권능, 그 권능의 손에 올려진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수만 명의 배고픔을 해결하신 그 분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주님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우리는 이런 질문 던져봐야 됩니다. 왜 이번에 주님은 다르셨는가? 말씀 한마디면 충분할 터인데 소경의 눈아 열려라 한마디 말씀으로 간단하게 소경을 고칠 수 있으셨을 텐데 왜 그러지 아니하셨는가? 왜 주님의 권능의 손을 그 소경의 눈에 갖다 대어 즉시로 소경을 치유해 주지 아니하셨는가? 왜 구태여 실로암까지 가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날따라 주님은 피곤하셔서 실로암의 능력을 더 필요로 하셨는가? 우리 주님이 왜 실로암에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실로암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가? 예루살렘 동문 그 밖에 가면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기드론 골짜기에 기혼이라는 샘이 흐릅니다. 기혼이라는 샘의 물들은요, 높은 곳에서 자연 질서를 따라 낮은 곳으로 흐르다가 가장 낮은 곳에 고이게 되는데, 가장 낮은 곳에 기온의 샘물들이 고이는 장소가 바로 실로암 못이라는 거예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기온의 샘물이 마지막에 고였다 모였다라는 실로암이라는 장소는 그래서 가장 낮은 장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실로암으로 가라, 가장 낮은 자리로 가라. 그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눈을 씻기 위해 소경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마음으로 무릎을 꿇은 소경, 그 소경이야말로 눈이 열려 밝은 눈이 되어서 주님을 비로소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 실로암으로 가라, 이 말씀은 어떠한 특별한 장소 실로암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낮은 자리로 가라, 낮은 마음을 소유하라 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가서 낮은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던 소경이 그제서야 밝은 눈 되어 주님을 볼 수 있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낮은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가? 왜 높은 마음으로는 우리 주님을
결코 볼 수 없는가? 그 이유는요,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성탄을 기억합니다. 어디에서 성탄하셨습니까? 구유. 여러분, 구유는 말이 좋아서 구유지요. 짐승의 밥통입니다. 실로암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낮은 자리, 짐승의 밥통에서 성탄하신 우리 주님, 실로암보다 더 낮은 나사렛의 빈민촌에서 사셨던 우리 주님, 온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사형수의 형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야말로 온 세상에서 가장 낮은 마음의 소유자셨고, 우리가 결코 높아진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내 시력이 제 아무리 2.0, 3.0이라 할지라도 높은 마음으로는 우리 주님을 결코 볼 수 없으며, 내가 설령 소경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낮아질 때 우리 영혼의 눈은 열려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 나의 자리가 아무리 높아도, 내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내 마음은 한없이 낮아질 때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자리가, 세상의 자리는 낮을지라도 끊임없이 내 마음을 높이려고 할 때 그 사람은 결코 주님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으로 가라, 이것이 성탄의 첫 번째 의미일진데, 이 말씀은 당신의 마음은 낮습니까? 높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낮아져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실로암으로 가라,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에게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 성탄절, 이 계절에 여러분의 마음은 한없이 주님 앞에 낮아지는 우리의 마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없이 나의 마음이 낮아집니다. 과연 이 낮아진 마음은 어떻게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가? 주님은 친히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통해 이렇게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마음이 낮아질 때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바로 섬김이다, 섬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섬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이렇게 들여다보니 디아코노스, 여러분 디아코노스는 두 단어가 만난 거예요. 뚫고 가다라는 뜻의 디아, 먼지라는 뜻의 코노스, 이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지 투성이를 개의치 않고 먼지 속을 뚫고 들어가 그것에서 일하고 그곳에서 청소하고 그곳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이다.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첫 번째 오셨는데 바로 섬기려고, 디아코노스 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가득 메운 악의 먼지를 뚫고 죄의 쓰레기를 뚫고 들어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섬기려고 오신 우리 주님, 섬기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섬기기 위하여 가장 낮은 현장 빈민촌에서 자라나셨고, 섬기기 위하여 사형수의 형틀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섬김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 그러기에 낮은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주님의 섬김을 볼 수 있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봐야 될 주님의 섬김을 볼 수 있는 우리 눈이 섬김의 눈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나의 마음이 낮아질 때 우리가 보아야 될 섬김을 보는 섬김의 눈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첫 번째 오심 성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에 따라 여러분을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한없이 낮아지시고 그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의 섬김을 볼 수 있는 섬김의 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제 저의 마음과 눈을 사로잡는 한 기사 제목이 있었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버스 타고 싶어 소송, 그러나 패소하여 날아든 청구서. 그러니까 기사 제목이 눈에 띄어서 그 기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평택시에서 거주하는 뇌병변 장애인 임모 씨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3년 동안은 평택시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는 대학을 다니던 임모 씨.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공공기관의 그 버스가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저상버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높이를 낮춘 저상버스를 휠체어를 탄 임모 씨가 잡아 타야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에 엄청나게 자주 승차 거부를 당했다는 거예요. 저 타야 돼요. 문 열어주세요. 바빠 죽겠는데 이 시간에 뒤에 차 타. 그리고 버스는 달아납니다. 열어주세요. 좀 기다려주세요. 문을 확 닫고 또 버스는 승차 거부하고 달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임모 씨가 오랜 인고의 생활을 견디다 못해 그 버스 회사 세곡과 관리 책임이 있는 평택시에게 이렇게 손해배상,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을 소송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 결과 버스 회사 세 곳 임모 씨에게 각각 100만 원씩 손해배상을 해라. 그리고 관리 책임이 있는 평택시 관리 소홀한 것은 인정하되 배상, 손해배상은 필요 없다. 손해배상은 기각을 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재판부는 평택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디로 이어지느냐? 얼마 전에 소송에서 이긴 평택시가 임모 씨 뇌병변 장애우, 그래서 제대로 일할 수 없어 결코 넉넉하지 못한 임모 씨에게 이런 청구서를 보냈답니다. 평택시가 보낸 청구서.
826만 1,110원 그것을 임모씨 당신이 지불하십시오. 이제 저를 보여주시고요. 그러니까 원칙은 무엇이냐? 국가기관을 상대로 공적 소송을 할 때 그것에 패소한 사람이 모든 비용을 대신 지불해야 된다. 그러니 당신이 졌으니 평택시가 소송한다고 쓴 비용을 826만 원을 당신이 지불하십시오. 원칙에 따라 평택시는 청구서를 보냈고 임모씨는 이제 졸지의 소송 비용 826만 원도 대신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기사를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원칙과 질서와 약속과 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인지라 평택시가 원칙대로 잘했고 임모씨는 소송에 졌으니 826만을 내는 것이 맞다. 이게 원래 저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잖아요.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원래 우리 생각대로 살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펴보니 보아야 될 것, 원래 생각대로는 결코 볼 수 없는 보아야 될 주님의 섬김을 보게 된 거예요. 말씀해 보니 낮은 마음이랍니다. 말씀해 보니 섬김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그 눈으로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니 보아야 될 주님의 섬김을 보게 되었고 저의 원래 생각을 꺾고 제 생각과 결정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평택시가 원칙대로 한 것은 맞는데 이번에는 당신의 원칙을 깨고 이번에는 평택시여 826만 원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낮은 마음, 그리스도인들이 보아야 될 섬김의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낮은 마음, 섬김의 눈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 세상은 참으로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게 되면요, 공항이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라과디아 공항, 이름도 조금 어려운데 라과디아 공항은 미국 뉴욕의 시장 3번을 역임한 피오렐로 라과디아라는 분의 이름을 따서 공항을 만든 거예요. 라과디아. 그러니까 그분의 삶은 참 괜찮았다, 아니 훌륭했다 예상이 되지요. 그분의 삶의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시장이 되기 전에 원래는 판사였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뉴욕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의 즉결 심판을 담당하는 판사로 일할 때 1935년 1월 어느 추운 겨울날 그 라가디아 판사 앞에 빵을 훔친 제목으로 할머니 한 분이 서서 즉결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는 왜 다른 사람의 빵을 훔쳤습니까? 할머니는 울먹이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판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딸과 손녀, 2손녀와 함께 사는데 사위는 우리를 버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 충격으로 딸은 몸져 누워 지금 병들어 누워 있고 손녀 둘은 밥을 먹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빵가게를 지나다가 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배를 골고 있는 두 손녀가 생각나서 손이 빵으로 갔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할머니를 고소했던 빵가게 주인은 목소리를 이렇게 높입니다. 판사님, 이 지역은 못된 지역입니다. 동네 사람들 참 나쁩니다. 버릇을 고쳐줘야 됩니다. 저 노파를 엄벌하셔서 지역 주민들의 버릇을 고치시고 교훈을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즉결 심판 판결을 내리는데 판사 라과디아의 판결은 할머니 다른 사람의 빵을 훔치는 것은 안 됩니다. 그 죄를 인정해서 10달러 벌금형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가난했기에 10달러는 고사하고 10센트 동전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라과디아 판사의 판결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저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가난하여 배고픈 분들이 있음에도 저는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저만 배불렀습니다. 저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벌금 10달러 벌금형에 저를 처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들에게도 이런 저와 같은 죄가 있으시다면 50센트씩 벌금을 내십시오. 그리고 모자를 돌렸더니 최종적으로 거친 벌금이 47달러 50센트였다고 합니다. 그 돈을 할머니에게 드렸고 할머니는 10달러의 벌금을 내고 나머지 넉넉한 돈으로 넉넉한 빵을 살 수 있었다는 그분의 일화. 얼마나 우리 마음을 따사롭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따사로운 봄이 되면 온 만물은 새싹을 피우며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지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온 산하는 울긋불긋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겨울이 되면 온 땅은 얼어붙어 하나님의 따사로움을 또다시 기다리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아닌 미물이라고 여겨지는 자연은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자연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우리 사람들로 인하여 어쩌면 하나님의 뜻은 점점 멀어지고 어쩌면 점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함으로 점점 이 시대는 각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은 내 삶대로, 내 일터와 내 가정은 일터와 가정대로, 내 관계는 관계대로, 내 자녀는 자녀대로 점점 각박해지는 이 시대. 그런 이 시대조차도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성탄하신 주님의 성탄을 기억하는 대림절 셋째 주일인 오늘 주어진 말씀 실로암으로 가라, 실로암으로 가라.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은 한없이 낮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은 보아야 되는 것, 그저 보고 싶은 것을 넘어서서 보아야 될 주님의 섬김을 볼 수 있는 섬김의 눈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 그 섬김의 눈으로 우리 주변을 또다시 섬김으로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소경과 같은 이 세상마저도 주님의 섬김을 볼 수 있는 대림절, 성탄절, 이 계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